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왕이 되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왕은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사실 다윗과 사울은 사위와 장인 관계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시기심과 질투심, 또 기득권을 놓치지 못해서 계속해서 사위 다윗을 몇 번이고 죽이려고 했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로 숨어 살고 은둔해 살았습니다. 다윗 하나 잡으려고 사울은 3,0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그 좁은 땅덩이를 샅샅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니 사실 왕권을 가지고 군사력을 동원해서 한 사람을 찾는 일이 어렵지 않았겠죠. 다윗은 하는 수 없이 사울을 피해서 망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땅 옆에 나라로 망명을 해요. 그것도 어떤 나라? 이스라엘과 적대국이었던,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없는 원수 나라, 늘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이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로 망명을 가요.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죠. 그 나라의 왕은 아기스였었어요. 다윗은 블레셋 나라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나는 망명합니다. 당신의 수하에서 당신이 하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지킬 테니 저를 망명을 좀 받아주시죠. 해가지고 이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줘요. 그리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마을을 배려해 줍니다. 다윗은 이곳에서 남자들만 한 600명, 그러면 식소를 포함하면 한 2,000명가량 되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지만 여전히 다윗을 따르는 다윗의 리더십을 따르는 사람들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같이 망명을 한 거죠. 이곳에서 시글락에서 살아가고 있던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어디서?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결국 이 아벡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죠. 아무튼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전투를 벌이는데 아기스가 블레셋 나라의 여러 방백들과 연합군을 펼쳐서 이스라엘의 사울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누구도 참가해요? 이 블레셋 나라에 망명한 다윗도 참전을 한 거예요. 어느 편에? 블레셋 편에? 이스라엘 편에? 블레셋 편에. 다윗 혼자 참전한 게 아니라 누구랑? 자기를 따르는 군사 600명과 함께. 사실 이 시글락에서 아벡까지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100km예요.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어서 100km만 한 2시간 달려가면 100km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100km를 자동차가 아닌 행군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먼 거리죠. 아무튼 다윗이 600명의 병사들과 함께 아기스가 이끄는 연합군, 블레셋 나라의 연합군과 합세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전쟁을 치르는 이 어려운 상황이 펼쳐진 거죠. 훗날 다윗이 만약에 이 전쟁을 하더라도 5점으로 남겠죠. 어떻게 자기 나라 백성들과 전쟁을 하는 이 전쟁에 블레셋 나라 편이 돼서 비록 자기를 쫓아다니는 원수 사울이지만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이건 참전할 수도 없고 참전 안 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이 블레셋 나라의 아기스 왕을 중심으로 한 블레셋 나라 여러 방백들이 아기스 왕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거예요. 아기스 왕, 저 다윗이라는 사람이 비록 당신 수하에 망명을 했지만
이 전쟁에서 돌변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망명을 했지만 이 전쟁에서 이 블레셋 우리를 공격하고 사울 편으로 다시 망명을 하면, 그래서 사울의 마음을 얻어서 다시 이스라엘 편이 되면 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절대 이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600명은 이 아벡 전투에 참전해서는 안 됩니다. 돌려보내시죠. 하도 이 아기스 왕을 따르는 방백들이 다윗을 못마땅하게 여기니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미안하다는 듯이, 네가 나에게 온 날부터 지금까지 참 정직하게 나를 이렇게 왕으로 대접해 준 걸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고맙게도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해서 우리를 돕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근데 나를 따르는 블레셋 나라의 방백들이 하는 말이 너를 못 믿겠다고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당신이 돌변해서 다시 저쪽으로 넘어가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나를 따르는 방백들이 의심하고 당신을 돌려보내라고 한다. 잘된 거죠. 다윗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잘된 거죠. 오히려 다윗이 큰 소리 쳐요. 아니, 아기스 왕, 내가 당신에게 온 날부터 지금까지 당신의 마음을 거스린 적이 있느냐? 없지 않냐? 나를 왜 이렇게 이중 간첩자로 여기 만들어 버리느냐?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거죠. 미안하다. 제발 돌아가라. 하는 수 없이가 아니라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다윗은 마음은 안도해. 잘 됐다. 천만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아기스 앞에서는 조금 기분이 상한 듯이 표정을 지으면서 다윗은 이 아벡 전투 현장에서 다시 삶의 터전인 시글락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아벡 전투에서 아기스 블레셋 나라와 이스라엘의 사울이 전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여기서 사울이 요나단이 죽게 되죠. 이스라엘이 패전하게 됩니다. 아무튼 다윗은 또 몇 킬로를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몇 킬로? 100킬로를 되돌아간 거예요. 하루 사이에, 하루 어간에 시글락에서 아벡까지 힘들게 100킬로를 달려왔는데 아기스가 돌아가라고 하니까 또 힘들게 100킬로를 달려온 거예요. 이 총알 200킬로를. 200킬로 그러니까 감이 잘 안 오죠? 여기서부터 용인까지 100킬로거든요. 그러면 그 2배를 갔다가 또 2배를 달려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리죠. 근데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삶의 터전, 자기 식솔들이 있는 삶의 터전에 왔더니 다윗이 돌아온 거죠. 돌아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또 다른 나라가 시글락을 공격한 거예요. 다윗의 삶의 터전, 집과 가옥 똑같은 말이네. 집과 모든 가축들을 다 사로잡아가고 식솔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온 마을이 잿더미가 돼버린 거예요. 황당하죠. 당황스러운 거죠. 아니, 하루 집을 비웠더니 이틀이죠. 그리고 돌아왔으니까 총합 3일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3일 동안 집을 비웠는데 자기 마을이 다 불타버리고 자기 가족들은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자기 개인만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던 600명의 식솔들이니까 2천여 명의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모아뒀던 길렀던 가축들은 다 끌려간 거예요. 잿더미만 남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황당합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윗도 당황스러운데 이 다윗을 따르던 600명의 군사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다윗과 같이 마음의 슬픔을 넘어서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뭔가
정말 급박한 상황에 이르면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의 화살을 쏟아붓기 마련 아닙니까? 이 다윗과 함께하던 600명의 군사들은 누구를 향해서? 자기를 이끌었던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거야.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 너 때문에 우리 마을이 불태움을 당했다. 사실 다윗 때문도 아니잖아요. 근데 600명은 다윗을 향하여 원망하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던 사람 아닙니까? 다윗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예외가 아니었잖아요. 다윗도 똑같이 600명의 사람들처럼 당황스럽고 갑작스럽고 황당한 일을 만난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돌을 들어 누군가를 치려고 했고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좋을 때, 아무 일이 없을 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죠. 이게 신앙인 거죠. 돌을 들어 치려는 자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은 자, 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편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다윗과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힘입고 위기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무튼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어 리더십을 발휘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요. 기도하죠. 하나님, 이 아말렉 군사들을 우리가 뒤쫓아가서 빼앗겼던 사로잡혔던 우리의 가족과 빼앗겼던 우리의 가축들을 되찾아오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가 그 아말렉 군사들과 전쟁을 치루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말렉 군사들은 대군이거든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새벽부터 다음날 밤까지 이틀을 꼬박 전쟁을 치렀거든요. 그냥 잠깐 몇 시간 전쟁 치르고 이긴 게 아니에요. 이틀을 꼬박 전쟁을 했어요. 그만큼 아말렉 사람들은 엄청난 군대였거든요. 다윗 입장에서는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되쫓아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되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인하시죠. 오케이, 가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되찾아올 거다. 다윗이 병사들을 추스려서 낙심한 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토닥여서 용기를 일으켜 주죠. 여기서 탁월한 리더십이 발휘되는 거죠. 다윗의 다윗다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이 없고 그렇게 낙심해 있는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군사들을 추스려서는 되쫓아가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되찾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가자. 그래서 지금 3일 동안 아벡까지 100km를 달려갔다가 다시 시글락까지 100km를 달려온 병사들을 데리고 또 아말렉 군사들을 뒤쫓아가는 거예요. 뒤쫓아가는데 하나의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길을 막 가는데 길가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보아하니 병들어서 거의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데려다가 케어해줘요. 먹을 양식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고 무화과와 포도 열매를 먹게 해요. 이 사람이 기운을 차린 거예요. 자초지종을 물어보죠. 당신은 여기 왜 쓰러져 있습니까? 대답하니까 나는 원래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 사람이 포로로 끌려다녔습니다. 근데 내가 죽을 병에 들려서 병들어 힘이 없으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이 나를 길에다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래? 우리는 지금 아말렉 사람을 뒤쫓고 있는데
당신이 그 아말렉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를 우리에게 정보를, 힌트를 줄 수 있겠느냐? 그 사람이 말하죠. 당연히 드리겠습니다. 저를 아말렉 사람들에게 넘기시거나 나를 죽이지 않는다고 약속만 하시면 내가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람에게 힌트를 얻어서, 정보를 얻어서 아말렉 사람들이 간 곳을 뒤쫓아가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다윗이 지금 자기 코가 석자 아닙니까? 누구를 케어하고 누구를 돌봐줄 여유가 없는 상황이에요. 한시가 급하게 아말렉 군사들을 쫓아가서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소유물과 가족들을 되찾아야 돼요. 이 사람이 아말렉 군사들이 어디로 도망갔는지를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정보가 다윗에게 있었을까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이 사람이 나에게 정보를 줄 거라고 하는 어떤 뭔가 메시지가 있었을까요? 확신이 있었을까요? 아니야. 전혀 낯선 사람, 전혀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쉴 시간도 없이 달려왔어요. 그쵸? 오침을 하거나 어떤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음식을 먹거나 이럴 시간이 없어요. 3일 동안 달렸고 또 시글락에서 아말렉을 뒤쫓아오고는 이 여정 동안 한시도 쉬지 못했어요. 왜? 다급하니까. 근데 그 다급한 와중에도 길가에 쓰러져 있는 한 초라한 사람을 다윗은 케어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에게서 비록 우리의 삶이 다급하고 내 코가 석자라 할지라도 내가 케어해야 할 사람이 내 앞에 있다면 우리는 그를 위하여 시간을, 물질을, 나의 삶의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자의 집 앞에 있던 나사로의 이야기 우리 기억하시죠? 우리는 내 집 앞에 있는 나사로도 케어하지 못하면서 저 멀리 땅에 있는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해달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거죠. 우리는 다윗의 삶 속에서, 오늘 다윗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주변에, 내 옆에, 내 곁에, 바로 내 코앞에 케어해야 할 사람이 보인다면 그를 위하여 기꺼이 삶의 에너지를 쏟아야 하겠음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무튼 다윗은 그 사람에게 힌트를 얻고 다윗은 아말렉 사람을 뒤쫓아갑니다. 근데 가는 길에 부솔 시내를 만나요. 부솔 시내. 성경에는 부솔 시내가라고 나오지만 제가 좀 자료를 어제 한참 찾아봤는데 시내가 졸졸졸 흐르는 시내가가 아니에요. 발목까지 오는 어떤 그런 강이 냇물이 아닙니다. 어떤 큰 강이라고는 말하기는 좀 애매하고 작은 냇가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협곡, 비가 오면 아주 강처럼 강보다 더 많이 물이 흐르고 평상시에는 그냥 냇가였던 정도. 이거를 뭘로 번역하거나 뭘로 표현하기가 참 애매해서 우리 성경에는 그냥 부솔 시내로 표현했는데 이 시내는 협곡이에요. 근데 여기에 다다랐을 때 200명의 사람들이 도저히 못 가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가 지금 시급한 상황인 건 알겠는데 도저히 이 시내를 못 건너가겠다. 지쳐있어서. 그도 그럴만 하죠. 아까 봤듯이 시글락에서 아벡까지 몇 킬로? 100킬로.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몇 킬로? 100킬로. 쉬지도 않고 달렸고 또 시글락에서 아말렉 군사들을 향해서 한참을 또 달려왔거든요. 얼마나 지쳐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기진맥진. 아무리 내 아내가, 아무리 내 자식들이, 아무리 내 가축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더 이상 못 가겠다는 거죠.
이 200명의 낙오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윗은 부솔 시내에 200명의 군사들을 남겨두고 그래도 악에 바쳐서 나는 끝까지 죽으면 가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가겠다고 하는 400명만 데리고 다윗이 가요. 결국 400명을 데리고 아말렉을 물리친 거죠. 사실은 600명이 아니라. 그렇게 다윗은 이 400명을 데리고 아말렉 군사들을 쫓아가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틀을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아까 본문 읽었잖아요.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 뭐였어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모두 찾아왔다. 전부 찾아왔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이 아말렉 군사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노력해온 전리품들까지 덤으로 보너스로 더 많이 찾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다윗은 그 전쟁에서 이기고 빼앗겼던 잃어버렸던 아내들과 자식들과 가축들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되돌아오는 거죠. 다시 어디서 만나요? 다시 부솔 시내에서 만난 거예요. 누구를? 200명을. 그래서 모든 이 사건이 모든 이 전쟁이 이렇게 종결되는 줄 알았어요. The end. 모든 영화가 끝나는 줄 알았어요. 문제가 발생해요. 문제가 뭐냐면 이 400명 가운데 일부가 다윗을 향해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못마땅해 하는 거죠. 다윗, 우리는 목숨을 걸고 아말렉 군사들과 전쟁을 치루어서 우리 가족을 되찾아왔는데 더 이상 지쳐서 못 가겠다고 한 부솔 시내에 남아있던 200명의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목숨을 걸고 되찾아온 것들을 똑같이 분배하고 똑같이 나눠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일입니다. 이 200명에게는 그냥 처자식만 돌려주고 우리를 떠나게 합시다. 라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400명 가운데 그렇게 말한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한 자, 불량배들이라고 말해요. 생각해보면 이 400명 가운데 이렇게 다윗에게 건의한 사람들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한편으로 보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 누구는 에너지가 남아있어서 힘이 남아 돌아서 부솔 시내를 건너고 생명을 걸고 아말렉 군사들과 싸운 거겠습니까? 자기들도 지쳐있죠. 근데 저 200명하고 똑같이 n분의 1 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억울하기도 하고 이건 옳지 않다라고 딴지를 거는 겁니다.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고 그냥 숟가락 하나 얹으려고 하는 이 200명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실 불로소득이죠. 칼 한번 휘두르지 않고 가족을 되찾았고 빼앗겼던 가축을 되찾았으니 불로소득이죠. 그건 못마땅한 게 당연한 거죠. 이건 불공평한 일처럼 보여요. 그죠? 누가 봐도. 만약에 여러분이 400명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그냥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다윗을 따라가서 400명의 군사가 돼서 아말렉 군사들과 이틀을, 그러니까 잠깐 휴전을 한 것도 아니고 새벽부터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 치열한 전투를 한 거예요. 온몸은 땀으로 피로 범벅이 됐겠죠. 그 상황 속에서 힘들게 가족들을 데리고 빼앗겼던 것들을 다 되찾아서 부솔 시내에 왔는데 저기서 200명이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정말 부솔 시내가에서 잠깐 쉬었으니까 이틀을 쉬었죠. 그죠? 2-3일을 쉬었으니까 에너지가 충전이 됐겠죠. 막 손을 들고 환영하면서 고생했다고 막 웃고 있는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억울할 수도 있죠. 그쵸? 이걸 똑같이 n분의 1 한다는 게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딴지를 거는 거예요. 어떻게 전쟁에 가서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은 200명에게 우리가 목숨 걸고 되찾아온 이 소유물을 똑같이 나눌 수 있겠느냐. 저 사람들에게는 그냥 처자식만 돌려주고 우리 곁을 떠나게, 우리랑 단절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누가 떠올랐느냐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떠올랐어요. 예수님과 함께 몇 년을 지냈죠? 3년을 지냈어요. 예수님 채찍근에서 말씀을 들었고 배웠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3년이 지나도 가룟 유다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계산적이었어요.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어떤 변화도, 어떤 깨달음도, 어떤 그 삶의 방향이 변하지 않았던 가룟 유다. 이 400명의 군사들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 중에 일부, 성경에서는 불량배와 악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윗과 이스라엘 땅에서 그 블레셋 나라로 망명할 때 같이 망명할 정도로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지만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옆에서 직접 목격하면서도 전혀 다윗을 닮지 않는, 다윗에게서 무언가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결국 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쵸? 내가 목사고 내가 집사고 내가 권사고 장로고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었든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갔는지 예수님에게서 배웠는지가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쵸? 지금 이 400명 중에 일부는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다윗이 가자고 하면 갔고 다윗이 전쟁하자고 하면 전쟁했고 다윗을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다윗의 다윗다움을 하나도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인 거죠. 지금 순간에는 계산기 두들기고 있는 거고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부솔시내가에 남아있던, 지쳐서 힘들어서 남아있던 200명이 아까 언급한 이 애굽 소년처럼 우리 곁에 지쳐있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 누군가 기댈 언덕이 없어서 정말 낙심해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똑같이 으쌰으쌰해서 함께 달려가면 좋지만 함께 달려가다가 누군가는 분명 지쳐서 주저앉고 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들을 바라봐야 할까요? 이 400명의 관점이 아닌 다윗의 관점.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부솔 시내에서 이 못마땅하게 여겼던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되찾은 거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아말렉 군사들을 물리치게 하신 거고 빼앗겼던 것을 되찾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400명의 군사들이 아말렉 그 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하셨던 일인 거예요. 근데 400명 중에 일부가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되찾은 말, 되찾은 것, 도로 찾은 것. 우리가래요, 우리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사중에 다윗이 하는 말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형제들아.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이 비겁하고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 이기적인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윗이 그 400명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나의 형제들아. 그리고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은즉
그가 하나님이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네요. 이거는 우리가 땀 흘리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전쟁을 치러서 되찾은 거는 맞지만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다. 되찾게 하신 거다.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돌리게 하죠. 다윗의 다윗다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부솔 시냇가에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하니 같이 분배할 것이다. 똑같이 n분의 1 할 것이다. 오히려 지금 현 시대에서는 다윗의 말이 공평성이 없죠. 지금 다윗이 이렇게 말하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은, 여론은 뭐라고 말할까요? 공평하지 않다. 이건 불공평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한 다윗을 몰아붙이겠죠. 다윗은 이렇게 똑같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라고 말하면서 규례가 돼요. 규칙이 돼요. 율법이 돼요. 율례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얻은 것들은, 전리품들은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n분의 1을 하는 어떤 전통이 돼요. 전통이 세워지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요. 부솔 시냇가에 남아있던 200명의 사람들을 봐요. 근데 한편으로는요. 나도 믿음 생활하면서 부솔 시냇가에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늘 400명의 군사가 돼서 전쟁터에 나가 싸울 수 있습니까? 살다 보면 200명처럼 도저히 힘이 없어서 에너지가 바닥이 나서 나 도저히 못 가겠다고 부솔 시냇가에 남을 수밖에 없는 지친, 탈진한, 번아웃된 상황이 만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음을 우리는 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앞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이 부솔 시냇가에 남아있는 200명의 사람들에게 공평을 언급하며 n분의 1을 정의를 말하면서 그들을 배척할 수는 없는 일인 거죠. 나도 그런 200명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양면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누군가 분명 부솔 시냇가에 남을 수밖에 없는 200명이 우리 이웃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나도 충분히 부솔 시냇가에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그런 번아웃된 상태에 머무를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관점을 어디로? 하나님에게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은 이 400명처럼 승승장구하며 달려갈 수도 있어요. 나보다 늦게 출발했는데 나보다 앞서 달려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또는 어떤 세상에서 측량하는 여러 가지 측량에 따라서 더 나보다 나아 보이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누구를 돌아봐야 합니까? 부솔 시냇가에 남아있는, 우리보다 뒤처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왜?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서로를 돌아보고 돌봐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가끔은 부솔 시냇가에 머물게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은혜를 값없이 부여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더 힘을 내서 정진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우리 모두는 때로 부솔 시냇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낙심하지 말고 그곳에서 잠깐 목을 축이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나는 왜 낙오됐을까? 나는 왜 저 400명의 무리에 함께할 수 없을까?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나보다 앞서가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천천히 가더라도, 좀 더디 가더라도, 누군가 나를 앞질러 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부르심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